느헤미야 5장 9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왕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의 역사입니다. 성벽을 52일 동안에 지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그런 축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이요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만 또 현실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하는 그런 중노동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순간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할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간극이 생긴 겁니다. 같은 동족들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하고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자기 형제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들과 귀족들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비판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우리 형제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바벨론이 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화를 낸 대상들은 가난한 서민들이 아니라 귀족들이었습니다.
자기 직책과 기득권을 사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분노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종이 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그 잘못을 귀족과 관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실은 요즘의 시대는 느헤미야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들은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큰 불편함이 없이 잘 삽니다. 오히려 당하는 사람은 가난한 서민들이죠. 예, 언제나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지적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귀족들이고 또 지배 계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일인데 느헤미야는 이런 정치적인 현실을 알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 생명을 내놓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빼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또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에 보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 말씀들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이자 안 받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1800년대라고 합니다. 경주에 최씨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사방 100리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답니다. 그래서 그 경주 최씨 집안은 300년 동안 대가 끊어지지 않고 번창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라,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들을 착취하지 말라,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요, 느헤미야의 비전이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성벽을 짓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정한 세상,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그가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만든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손으로 움켜쥐어도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세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복이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귀족들이요 그의 말을 따르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고 영적 권위입니다. 5장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또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리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느헤미야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너희 돈은 다 없어질 것이다. 너희의 부는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 돕고 병든 자 돕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기도의 리더십이고 솔선수범의 리더십이고요,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에 감동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순종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의 스토리를, 자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월급도 받지 않은 느헤미야와 반대로 과거의 총독들은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몫을 다 받고 심지어 더 받기까지 했답니다.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과거의 총독들은요, 느헤미야 이전이죠. 그들은 심지어 목 다 받고 빼앗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도 똑같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월급을 받지 않게 되니까 그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응당 누려야 될 권리를 일부러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자신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외국에서 손님 오면 대접도 해야 되고 또 자기 부하들도 보살펴야 했지만 그는 자기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음식조차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고도의 절제요, 청빈이요, 또 모범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기도는요, 이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